하나님 말씀 먼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사사기 6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두 절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3절과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돈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이 시간은 LTC 10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제까지 제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굉장히 새로운 개념을,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가 여러분한테 시도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제 얘기할 때 구약신학자들이 주로 언급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소위 이제 국가의 구성 요소인 영토, 주권, 국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근데 제가 이 구약 성경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삼직자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그 개념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위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영토, 주권, 뭐 국민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이해하는 게 이렇게 좀 명확하게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삼직자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장 선명하게 보인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접근해 들어야 될 것은 항상 창세기죠. 창세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개념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몬타니즘이 아니죠. 말시온, 마르시온이라고도 하고, 말시온이라고 하는데,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약 성경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이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르게 보는 그런 관념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단성론 쪽에 있는 이단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신약 성경만 인정하고 구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과 구약이 다른 얘기다, 뭐 다른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신약의 개념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이지만 그 그림자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냐면 신약을 더욱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이 창세기를 바라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창세기에서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그리고 이 창세기의 역사성을 부인하게 되면 기독교는 다 무너집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임스 패커 박사 같은 경우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뭐 비유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 뭐 이 상당수의 리버럴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무슨 우화다, 지어낸 얘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다른 모든 성경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역사성을 인정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역사 안에서 일어났고 역사 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했을 때 우리의 삶 속의 역사가 그대로 다 이게 오버랩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데서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안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안식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많이 살펴봤습니다. 지난 작년 수련회 때도 이 주일 성수와 안식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그 수련회를 가졌었는데, 안식이라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안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살펴봐야 되는데, 창세기 1장에서 계속적으로 나왔던 것이 뭐냐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선언하시는데, 2장으로 들어가서 2장 1절부터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제7일 되심에 안식하셨더라라고 하는 이 안식이 나오게 됩니다. 안식이 나오고서 이 안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안식의 동산이 있죠. 안식의 동산 뭡니까? 에덴이죠.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란 뜻 아닙니까? 근데 이
안식의 동산으로서 이 에덴은 뭐하고 동의어라 했어요? 신약에서요. 하나님 나라와 동의어라 했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그 안식된 상태를 우리는 다르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식,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에서는 무엇은 얘기가 나오는지 아냐면 보기에 좋았더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제 진행형이 될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진행되어집니까?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소위 인류를 통해서 보기에 좋았더라가 이제 진행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아담이 그 짐승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한번 좀 봅시다.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이런 2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8절부터 한번 좀 보시게 되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아니하니 이거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창조를 다 하셨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근데 여기서 좋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이 시점은 그러면 여러분 6일째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7일째일 것 같습니까? 하와를 창조하신 날짜는 6일째죠. 그렇죠? 6일째 때 하와를 창조해야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선언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와의 창조된 시점은 소위 제7 안식하는 시점에서 하와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6일째 창조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보기에 좋지 않았으니까요. 아담만 독자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창조 활동을 하십니다. 아담의 창조 활동과 동시에 아담이 활동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러니까 소위 아담 했을 때 아담의 보통 명사는 인류죠. 그렇죠? 그리고 고유 명사로서의 아담은 한 남자 이름으로서의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명사로서 이 아담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를 다 포함하는 것인데 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선언을 듣게 될까요? 보기에 좋았더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에서 행한 아담과 하와의 자발적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와 동일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에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의 행위는 곧 무슨 행위예요? 하나님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는 곧 아버지께서 보기에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로서 살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안식이 있었고 그리고 평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르게 얘기합시다. 안식이 있었고 샬롬이 있었던 것은 아담과 하와가 결국 무슨 일을 특히 이제 아담에 대해 초점 맞춰서 얘기합시다. 아담이 어떻게 할 때라 가능한가? 삼직자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삼직 아닙니까? 아담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수행하고 사실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통해서 대리 통치하세요? 아담을 통해서.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이루고 있다는 차원에서 선지자죠. 그리고 아담의 헌신은 우리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하이델베르크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인가요? 35문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은 인간의 제사장직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 대한 전제는 헌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에덴은 말 그대로 기쁨의 동산이 되고 에덴은 또 이 평화의 동산, 그리고 안식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타락합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삼직자의 타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삼직자의 타락. 근데 삼직자가 어떻게 타락합니까? 삼직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나라하고 연관지었을 때 이제는 무엇을 염두에 둬야 돼요? 삼직의 타락과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왜 메시아의 도래를 사람들이 그토록 필요로 했죠? 예, 삼직자가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궁극적으로. 삼직자가 타락하고 나니까 또는 삼직자가 영원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자꾸 발생합니까? 자꾸 이 삼직자의 타락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뭐가 없어져요? 샬롬이 사라지죠, 샬롬. 샬롬이 뭐죠? 이게 평화는 뜻이잖아요. 그죠? 샬롬이 사라져요. 그럼 뭐가 없어져요? 안식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왕이 왕 노릇을 해야 되는데 왕 노릇 제대로 못하고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 제대로 못하고 선지자가 거짓된 예언을 해대기 시작하니까 가나안 땅에 안식이, 샬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자꾸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필요하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메시아, 그렇죠? 더 정확한 표현은 마시아흐라고 하는 발음을 하는데 마시아흐, 이 메시아의 헬라식 발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크리스토스.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필요성. 그 기름 부은 자는 뭐예요? 삼직자죠, 삼직자. 삼직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삼직자가 어떤 삼직자를 사람들이 고대하는 거예요? 오류가 없고 온전한 삼직자의 도래. 근데 그것이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나왔던 예언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다윗과 같은 선지자. 다윗과 같은 아이 되면 왕. 그렇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렇죠? 그리고 이런 제사장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의 2장에 보게 되면은 또는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제사장 나라. 얘기 기억나시죠? 이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독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왕들의 나라고요. 그 제사장들의 나라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뭐만 있어요? 왕들만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교회를 보고요. 1000년 동안 너희들은 뭐예요? 왕 노릇하리라. 다 왕이에요, 다. 다 왕. 다 왕인데, 그럼 다스림 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죠. 피조물이죠. 그럼 뭐 때문에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왕이 아니에요. 구약의 창세기의 그 아담과 하와의 왕노릇. 아담과 하와가 왕노릇 하면서 아담이 하와 다스립니까? 야, 나 왕으로 임명받았거든? 그럼 내 쫄개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 하와, 너라도 나 쫄개 해. 사람 너밖에 없으니까. 그 개념 아니죠. 아담, 하와가 다 어떻게? 다 왕이에요. 다 왕. 그들이 왕으로서 뭐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결정이 뭐냐면 에덴의 확산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이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대부분 고고학자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어느 쪽으로 보냐면 그 바벨론 지역 있잖아요. 바벨론 지역이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벨론 지역쯤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살게 하시면서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왕들을, 제사장들을, 선자들을 왕성하게 배출을 해서 에덴이 지구 전체로 확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이 뭐냐면 지구 전체가 에덴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땅끝까지 복음 전가. 땅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온 세상이 결국 구약이 얘기하는 에덴. 에덴은 사실 그림자죠.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방식. 물론 다음 주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그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살펴보겠지만 그 부분을 좀 접어놓고 구약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봅시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봤던 부분.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자, 항상 우리가 구약 성경 그 공부할 때 염두에 둘 게 하나 있죠. 동의어.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 동의어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 했죠. 에덴하고 동의어가 뭐예요? 가나안. 이것도 동의어가 뭐예요? 성전. 이거하고 또 동의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 기타 등등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그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 요단강 동편 쪽에서 진격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하셨어요.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샬롬이 이루어지느냐, 요거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샬롬이 이루어지느냐. 근데 샬롬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착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자 보십시오. 구원은 항상 어떻게 일어나요? 삼위일체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뭘 작정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로 주기로요? 기업으로 주시기로 작정하셨죠.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이 기드온 사건이거든요. 기드온 사건이 이스라엘에 여기에 뭐가 없어요? 샬롬이 없어요. 지금 현재. 왜요? 샬롬이 없게 된 이유는 항상 뭐예요? 이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샬롬이 없어요. 죄가 들어오면.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동일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딱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어요. 공동체의 죄와 뭐하고 싸워요? 외부, 가나안 족속들의 죄와의 전쟁.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딱 두 가지예요. 공동체 내부의 죄와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죄하고 싸운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죄와 인격을 동일시해 봐서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싸우는 것으로 하죠. 예를 들어서 아간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신학적 개념에서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지만 구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 신학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처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구약에서 죄인 돌로 쳐 죽이라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하자고 구약에서 그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우되 어느 정도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지를 잘 얘기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치열하게 싸웠어요? 공동체 안에 조그만 죄만 있어도 공동체에 뭐가 발생해요?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정복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함락하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 치는데 아이성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성 조그만 성이거든요. 근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왜 안 무너진가? 뭐 때문에 그런가? 기업이 주어지지 않을 때 항상 뭐와 관련을 맺고 있어요? 뭔가 공동체 내부에 죄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 내부에 죄가 있으면 외부의 죄와 싸웠을 때 백전백패예요. 그러니까 내부의 죄를 찾자. 아간이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죠? 우리는 우리 심령 안에 여러분들 내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된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샅샅이 다루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실패가 있을 때, 영적 전쟁에 실패가 있을 때 왜 실패가 나타나냐? 항상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더듬어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외부의 죄와 싸우는데 함께 하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둬요. 자,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 사사기의 이 기드온 전쟁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항상 히브리어에서 차크 또는 자크는 이 단어는 주로 항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라고 할 때라야만 사용되어지는 고유 단어예요. 부르짖었다, 소리 질렀다, 여러 가지 기도에 관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항상
자크나 차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오고 나면 항상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뒤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자크, 차크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철저히 가난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 올린 그런 상태를 의미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 미디안 족속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택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서 뭘 하죠? 항상 누군가를 택하시죠. 그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성부의 주권이 뭐예요? 이 땅 약속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삼위일체론 했을 때 항상 성부는 구원을 작정하시고 성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완성하시죠. 그 개념이 이제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히브리어가 샬롬입니다. 너는 어떻게 해요? 화평하라요. 사실은 너는 화평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표현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 너는 누구하고 샬롬하라? 하나님과 샬롬하라. 하나님과 화평하라. 그럼 죽지 않는다. 근데 어느 정도로 여기서 샬롬하는지 아십니까? 기드온이요? 여러분 이거 기드온이 전쟁하는 부분은 기드온의 믿음 뭐 이런 식으로 주제로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기드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과 완전히 샬롬하는 화평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화평하라. 그래서 이 화평하라는 말을 추상적으로 해서 하나님과 그래요. 하나님과 갈등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순종 안 하면 이거 화평한 게 아니죠. 기드온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화평하는가? 자, 군사 모집을 했는데 온갖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름대로 뭐 싸우겠다고 하는 의욕 있는 사람들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 이 중에서 싸울 의향 없는 사람 돌려보내라 했더니 반이 돌려나가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했다는. 아까 제가 그 성부 구원의 그 경륜적인 구원론 방식이었어요. 성부, 성자. 성자는 뭐예요? 말씀과 갈등 없음. 그죠? 하나님의 명령과 갈등 없음. 이 갈등 없음이 그대로 나타나요. 자, 50% 나왔어요. 미디안 족속들 군인 얼마나 많아요?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대요. 상상해 갑니까? 바닷가에 모래 같은 군대가 사는데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데 에어른 할 것 없이 더 긁어 모아도 시원치 않은데 그 중에서 반이 그냥 쑥 나가버렸어요. 그래? 자, 이제 그 다음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다 물 마시라 그래라. 그래서 그 물 마시라고 하놓고서 어떤 사람은 뭐 열심히 운동을 한 다음에 더우니까 막 그 강에서 엎드려서 막 물을 마시는 개처럼 핥아서 먹는 사람, 어떤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 여러 종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들만 너의 군사로 삼아라. 싹 뽑았더니 300명이에요.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전쟁하자는 거예요? 나가 자살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샬롬한 상태인지 여기서 나타나죠.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한 자.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서의 삼직자의 특징이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사실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죠? 사사라고 부르죠. 사사라고 부를 때 사사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왕이에요. 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가 뭐죠? 진정한 사사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이게 사사기의 주제예요. 사사기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핵심 부분을 여러분들 어딜 찾아보시냐면 8장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3절. 이게 사사기 아주 중요한 또 키워드거든요.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사기의 주제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 사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창세기 에덴 동산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 소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뭘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로 구현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누구라고 꼽습니까? 다윗 왕으로 꼽죠. 다윗 왕이 왜 위대한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몸으로 직접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드온이 그러고 나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몇 명까지 전쟁을 해요? 300명.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뽑았는가? 그러니까 손으로 물 떠서 먹는 사람들만 왜 뽑았느냐? 이런 사람들은 긴장감 있고 경계심을 가지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니까. 이거 좀 말이 되는 소리라 그래요. 전쟁이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훈련하는데 무슨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물 마실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주권적으로요. 그 너무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신비롭게 자꾸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좀 빠지는데, 전쟁할 때는 전쟁할 때 그랬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물 떠먹어야 어디서 화산이 날라오는지 뭐 하는지. 그거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300명을 그렇게 고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권.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면 이제는 하나님 뭔가 대책이 있으시겠죠? 네, 대책이라는 게 아주 간단하죠. 횃불하고 항아리인 거예요. 갈수록 태산이에요. 갈수록 태산. 아니, 하나님이 무슨 신형 무기를 준비해 놓으셔서,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청동검을 사용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철검을 예비해 놓으셔가지고 어디서 딱 갖다 주셔서 싸울 수 있게 해준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사실 철검이 신무기였거든요. 철검이.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청동검보다 더 시원치 않은 항아리하고 횃불인 거예요. 이 순종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이라는 게 다 이 모양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적진에 들어가서, 가정에 들어가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싸운다는 싸움이 고작 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면 어찌한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적어도 교인들이 한 몇만 명 돼야 이 세상을 정복하지 않겠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기왕에 좋아요. 우리 교회 교인 숫자 적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교회는 적어도 국방부 장관서부터 시작해서 교수들 그런 사람들, 그냥 머리 좋은 사람들 싹, 우리 교회 별로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서 무슨 전쟁 치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무슨 갑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뭐 가지고 전쟁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이제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그러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가지고 나 싸워라? 횃불하고 항아리 가지고 싸워라. 항아리 가지고 머리를 깨서 죽이라는 겁니까? 도대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횃불로 지져 죽여라? 그것도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쟁,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도래하게 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어디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냐면 6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뭐가 임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존재 있었습니다. 항상. 왜냐하면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은 같이 활동하시니까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안식을 가져다 주는 주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려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원이 뭔가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건 뭐예요?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여러분 기도원도 어디서 그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지 아십니까? 막 용맹하게 싸우다가 관우나 장비처럼 막 용맹하게 싸우다 야, 너 용기 있고 너 똑똑한 것 같다. 너 요번에 하나님 나라 전쟁에 좀 하자. 그게 아니라 기도원도 어디서 걸릴까봐 무서워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지고 타작을 하는데 타작도 어떻게 하냐면 타작기로 타작했다가는 미디안 족속들한테 걸려서 다 수탈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타작을 해요? 소위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뭐예요? 그 곡식 타작하는 거 말고 그 뭐라 그랬죠? 여러분 11절 한번 보셔야 바랍니다.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술이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기드온이 지금 어떻게 타작하고 있어요?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 가지고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타작도 제대로 안 되는 거 가지고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겁쟁이를 들어다가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기드온 사건은요, 굉장히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입다처럼 굉장히 싸움박질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니고, 겁 많은 기드온을 써서요. 게다가 몇몇 안 되는 300명을 가지고 무기도 안 되는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전쟁을 한 것이 기드온 전쟁의 가장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뭐가 도래하게 하셨어요? 샬롬이 도래하게 하신 거예요. 안식이 오게 하신 거예요. 안식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오는 방식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럼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도래하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항상 있죠? 그럼 결국 사사예요, 사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는 데 있어서 항상 전제가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죠. 회심을 하게 되어지면 그에게서 나타나는 소위 기능적 변화가 나타나요. 기능적 변화. 뭐 본성적 변화도 있고요. 본성적 변화와 아울러서 기능적 변화가 나타나요. 어떤 변화예요? 삼직자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이 그에게 나타나요. 그에게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한 열심히 오게 되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지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만 있으면 되느냐? 전도만 해서 사람들만 많이 끌어모으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 이 사람들이 어디에 붙들려야 돼요? 성령께. 아까 기도원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성령께 붙들려야 돼요. 근데 성령께 붙들리면 무조건 다 되느냐? 그게 아니죠. 이 선지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순종할 수 없잖아요. 기도원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로 구성하라. 300명으로 구성하라. 그럼 어떻게 알아? 계속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으로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이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직능이 이것이 잘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제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는 결국 삼직이에요, 삼직. 하나님의 형상에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과연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건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좀 그렇고 그런 교회들 보게 되면 맨날 교회에서 축제하지 않습니까? 맨날 축제 예배, 앞에서 막 딩가딩가 춤추고, 기타 치고, 신디 두드리고, 드럼 막 두들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요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어요. 막 행복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에 대한 외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보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간다고 합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의, 그 평강, 희락. 희락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에덴하고도 좀 관련을 맺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에덴의 의미가 이게 기쁨, 희락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희락의 동산, 기쁨의 동산. 평강이 뭡니까? 평강의 구약적 개념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샬롬을 이렇게 썼거든요. 여기 썼더니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무슨 샬 맞춤법 그거 아니에요. 샬 원래 이거예요. 알아요. 히브리어에서 샬롬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면 이게 샬이라고 했을 때 발음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네. 구약에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개념은 뭘 의미하냐면 항상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뤄서 더 이상 적군의 저항이 없는 상태. 그래서 완전한 그 정복이 완수되어진 상태를 평강. 더 이상 저항이 없는 상태. 그거를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 의는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의 뭐 그런 걸 의미할 수도 있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항상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만 합니다. 에덴이 그랬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셨더라. 안식하셨을 때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평강 있었겠죠. 왜요?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하고 갈등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평강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 그거죠. 평강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대적들의 저항이 없는 상태. 이건 전쟁 용어로 사용되는 평강.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더 이상, 그러니까 이게 안식하고도 거의 같은 개념이죠. 하나님과 더 이상 갈등이 없는 상태였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갈등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가나안 땅은 평강의 땅이죠.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평강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의로운 삶도 없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없어지고 왜요? 자신에 대한 헌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일을 금하는 게 안식일이거든요. 레위기에서 안식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일을 그만둘 쯤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헌신된,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께 헌신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헌신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헌신된 제사장의 삶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자기는 자기에게 헌신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뭐에 헌신된 거예요? 우상 또는 마귀에게 헌신되는 거죠. 자기는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라 하고 돈을 벌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상에게 대한 헌신이고 마귀에게 대한 헌신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뭐가 점점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가 점점 파괴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다 죽여라.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을 죽여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오늘날도 주의 성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여라? 그 얘기 아니죠. 구약에서 항상 죽여라라고 하는 의미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서도 이미 저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뭐 하라고요? 그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서요.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라.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보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 전파는 구약에 약속한 그 구원이 임박했다는 것이다.
신약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용어가 그럼 언제 나왔느냐? 아마 중간기에 관련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표현도 좀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율법으로 통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도래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어떻게 인식을 해요? 이 물리적인 나라의 도래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흥미로운 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그렇고 갑자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러 복음을 믿으라고 했을 때 이 얘기가 아주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굿뉴스, 뭐가 굿뉴스였을까요? 뭐가 복음이었을까요?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어진다는 것이 정말 굿뉴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얘기하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으로는 너희도 구원 못 받는다. 너희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자꾸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죠. 너희는 나를 뭐라 하느냐? 이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오는 질문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관을 분명하게 인식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지 않고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예수 천당 불신정만 외치면 다 구원받는다고 뭔가 착각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 안에 예배당에 사람들은 많이 들어찼는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다 달라요. 나는 뭐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아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죠. 문둥병자 10명 중에서 9명이 병 고치는 분 정도로만 인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지 않았잖아요. 한 명만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사람에게만 구원에 대한 선언이 임해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소위 육적 이스라엘 또는 국가가 임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굉장한 이 굿뉴스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그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데 회개하라는 말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되어지는가? 회개하라는 말에 대한 이해는 이거죠. 세리 같은 사람들 더 이상 뭐 하지 말라? 매국노 노릇 그만해라. 왜요?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국가는 뭐냐면 메시아가 일종의 군대를 조직해서 내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반역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로마 국가를 다 무너뜨려서 엄청난 이스라엘 제국을 형성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제국이 형성되어지면 로마 같은 나라든 다 진멸당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제는 독립된 자유인으로서 살게 되었다. 또 하나, 하나님 나라 도래가 의미하는 항상 하나님 나라 도래의 이중 방식이 있죠. 구원과 뭐예요? 심판이에요. 항상 우리가 이 양면성을 기억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자꾸, 그래서 이 구약에서 말라기에선가요? 아모스에선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는 그날이 빛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에게 어둠이 될 것이다. 심판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나는 민족적 이스라엘인데 왜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그 날 하나님 나라 좀 때가 찼고 있을 때 때가 찼다는 것이 여호와의 때가 됐다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날. 소위 히브리어로 했을 때 요음.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때가 됐는데 여호와의 날이 도래해야 되면 당연히
그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날이 돼야 돼요? 구원받는 날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구약에서 뭘 얘기해요? 너희도 그날 구원받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희도 진멸당하는 날이 될 거야. 헤렘 전쟁. 씨를 말리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전쟁. 그날이 될 거야.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헤롯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나라는 여기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나라다. 그 나라가 도래하게 되어지면 결국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진멸당합니까? 불신과 신앙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진멸과 구원이 결정되어지죠. 근데 믿고 안 믿고에 관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메시아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죠. 근데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영원할 거라 그래요. 영원할 거다. 왜요? 그 메시아가 영원할 테니까. 그 왕이 영원히 살 거니까. 근데 어떻게 영원히 이 나라가 도래하느냐?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 누굴 보내시죠? 성령을 보내시죠. 그렇죠? 성령을 보내시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요. 근데 믿음으로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뭘 소유해요? 이 연합되어서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죠. 삼직이 수여되어지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로 1번 봅시다. 45페이지.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미 임박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 미래에 올 것처럼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박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이 신약성경 이해하는데 어려운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이미 아직의 긴장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표 또 그려야 되겠네요. 이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는 항상 그릴 수밖에 없는 도표. 그릴 수밖에 없지만 그려봐야 항상 어려운 도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already 그냥 씁시다. 하나님 나라 이미 도래했어요. 근데 뭐로 도래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도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도래한 거예요? 아니면 성령님이 오심으로 도래하신 거예요? 네, 성령.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뭐예요? 교회가 형성되죠,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굉장히 독특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헐렁헐렁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교회관이 좀 분명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면요, 교회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로 항상 세워졌거든요. 교회가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형성되는데 하나님 나라 이미 도래했어요. 예수님이 재림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요. 그래서 이미 아직의 긴장관계라고 하죠. 이미 도래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누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들어가느냐? 이미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또 뭐로 확신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장 정확한 증거 중 하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음. 그렇죠? 의로 인하여 핍박받음.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23절 말씀.
이건 그 드보라 전쟁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아닌가, 그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일어났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메로스는요, 드보라 전쟁 때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메로스는 이스라엘을 도와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했어야 했는데 여호와의 전쟁을 이 방관함으로써 저주를 받게 됩니다. 방관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꼭 이런 거죠. 이 기드온 전쟁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드온 전쟁에서는 이 개념이 어떤 숫꽃과 이름이 뭐였죠? 숫꽃하고 또 뭐였죠? 이름이 뭡니까? 숫꽃과 분우의 사람들. 숫꽃 사람들과 분우의 사람들이 가나안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이 이 메로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드보라가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이 드보라 쪽은요. 미디안 쪽은 전문적으로 훈련된 군인들이고 막 다 칼잡이고 뭐 옷도 그냥 군복 탁 차려입고 전쟁 훈련 잘 된 군대들이에요. 숫자도 훨씬 많고 전쟁 무기도 병건에 뭐에 준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돌기 앞으로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싸우자. 메로스 뭐 그러죠. 메롱 그런 거죠. 야, 너희들하고 같이 나가봐야 니네들 질 것 뻔하잖아. 질 것 뻔한 전쟁에 너희하고 같이 싸우다가 만약에 지고 나면 우리는 그 뒷감당 어떻게 하라고. 이게 메로스가 했던 행동이에요. 근데 예상외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죠. 예. 갑자기 안 오던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 모든 이 병거들이 완전히 움직일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었는데 건기엔 절대로 비가 오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전쟁을 어디서 했냐면 건기 때 이 물이 흐르던, 그러니까 우기 때 물이 흐르던 장소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전쟁을 주로 했어요. 그쪽이 넓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거라는 걸 확신했거든요. 근데 메로스가 보기에는 비가 온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전쟁을 해봐야 니네들 질 것 뻔한데 그러다 우리가 뒷감당할 자신 없다니까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미디안 군사들이 여기에 잔뜩 진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나버린 거예요. 싹 다 진멸해버린 거예요. 그걸 막 도망가고 난리도 아니었죠. 전열은 다 흩어져 버리고. 근데 이런 개념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드온 전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기드온의 여러분들 그 8장을 보게 되면 이 분우엘로 올라가서 8장 8절입니다. 분우엘 사람들과 이 숫곳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그 사람들이 도움을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이 16절 보시게 되면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여기서 다 진멸시켜버리고 맙니다. 이 진멸을 누구에게 하듯이 진멸을 하냐 하면 가나안 족속들 진멸하는 것처럼 헤렘 전쟁을 이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수행해버리는 거예요. 숫곳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이 6장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이 메로스, 이쪽들이 다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항상 무엇과 관련이 맺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내가 헌신하느냐, 내가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그런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항상 하나님 나라 백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언약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 전쟁에 여호와를 도와 싸우는 사람들로 나타나요.
여호와를 도와 싸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은 또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러냐? 다시 에덴 동산 돌아갑시다.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이요. 에덴. 여호와를 위해 헌신된 동산이에요. 그 동산에서 그들은 여호와의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 이 에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헌신되어지는 곳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 그것 때문에 결국 에덴에서 쫓겨난 거란 말이에요. 결국 숫곡과 분유의 사람들, 이 사람들 다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나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간혹 가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꼭 의를 위하여 핍박 받아야 되나요? 꼭 우리가 그렇게 고달프게 살아야만 천국 가나요? 살아야만 천국 가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기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기능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헌신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룩한 전쟁에 헌신되어지는, 이 거룩한 전쟁에 헌신되어지는 것이 사실 에덴 경작과 동일한 관점이거든요. 동일한 관점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자가 그렇게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14장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한다, 이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0장 10절인가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열심이 아니라 라고 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일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져 버려요. 네.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우리 한국 교계 안에서 자꾸 일어나는 게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별로 우려가 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폭로 전쟁을 무지하게 합니다. 그냥 여러분, 교회가 폭로한다고 해서 개혁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무조건 비리 폭로하고 하면 누구만 좋아하냐면 마귀만 좋아해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결국 상처받는 건 누구만 상처받아요? 교인들만 상처받는 거예요. 신앙 연약한 사람들만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도 계속 교회 안에서 이 권징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죄를 다루는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요즘 계속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죄는 거칠게 다루는 게,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근데 소위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눈알을 다 후려버리는 거예요. 결국 티도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다 파괴해버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다 생적 보내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만들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나 교회 들어버서 못 다니겠다. 교회 왔더니 다 도둑놈이더라. 니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워. 이런 제3자는요, 누가 옳았냐, 누가 글렀냐를 안 봐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고등부 생활, 청년부 생활 지냈던 교회인데, 목사님이 문제가 많았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목사님이 좀 사기성도 있었고, 그래서 법정에서도 사기죄까지 이제 형벌을 받았습니다. 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요, 외부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잘했는지 어떤지 그건 모르거든요. 근데 저런 잘못된 목사가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막 그 예배당 들어갈 때 안 믿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계란 집어 던지고 막 욕하고, 그런 제3자들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예수쟁이들, 지네끼리 맨날 싸우고 저러고, 저거 다 틀려먹었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겁니까? 한 영혼이라도 실족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을 때 세상 법정 가져가라 그랬습니까? 아니라 하잖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좀 손해 봐줘. 이게 고린도전서 5장만 읽어도 그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인터넷이고 뭐고 사방에다 다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저런 사람을 저해할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자라고 하는 그 주권은 어디다
그 믿음은 어디에 갖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심판자 노릇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서 항상 이 시편에서 자주 언급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위 주권을 인정하는 방식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원수 다 갚고, 내 승질 부릴 거 다 부리고, 내가 다른 사람, 세상 법정에 고소할 거 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다 이 땅바닥에 처박아 놓고서 결국 나 이겨봐야 그 뭐가 도움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죠. 정의의 승리라고요. 자기는 승리할 줄 모르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가고 교회의 영광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내가 억울한데도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다고 세상 일 다 이루어집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그 소리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모든 원수들 다 진멸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독약 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죽일 사람 다 죽입니다. 제가 요번에도 가만히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 헤롯이 누굴 죽였습니까? 요한을 죽였잖아요. 요한 죽이기 전에 예수님이 그냥 말 한마디로 죽여도 되잖아요. 근데 헤롯이 죽는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와요. 사도행전 헤롯이 교만 떨어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저 사람의 말하는 것은 신의 말과 같도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저가 충에 맞아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심판하실 걸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도 신앙입니다. 이것도 신앙입니다. 세상의 방법, 제가 오늘 난예배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하던 방식으로 교회 안에 그대로 끌어들이면 안 돼요. 오히려 교회의 가장 탁월하고 어떻게 보면 좀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가장 탁월한 방법이, 그 탁월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본받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된 게 교회가 점점 세상을 닮아가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세상 나라가 되는 거죠. 세상 나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모습 보면서 속상해요. 속상해. 하나님의 영광 다 짓밟아가면서 이 지경으로 만들고요. 네. 근데 그 사람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런 말씀 드렸냐면, 그들이 나름대로요, 로마서 이 10장 3절을 보면 2절부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어디에 열심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요, 기독교 신앙에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인식론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인식론. 요즘 그거 많이 느끼죠? 삼위일체론 배우고 뭐 요즘 누가복음 말씀 들으면서 자꾸 느끼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자꾸 내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들어요. 하나님을요. 인식론에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로마서 10장을 기록할 당시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그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없는 게 아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티격태격 싸우면서 뭐 어쩌고 뭐가 어쩌고 막 티격태격 싸우면서 막 소송 걸고 뭐 인터넷에다 글 올리고 폭로하고 막, 그 사람들 물어보면 다 그렇다. 하나님께 남들이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좋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근데 뭘 줬지 않아요? 지식을 줬지 않는 게 문제예요. 왜 지식을 줬지 않느냐? 그 표현도 아주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3절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무슨 정의의 사도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독수리 오용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사실은 힘써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래서 그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두 가지 문제를 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인식론의 문제.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욕심. 이게 로마서 10장 3절에서 얘기하는 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이 다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다른 여러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 많이 보셨죠? 그 분쟁이 일어날 때 항상 나타나는 문제 똑같습니다. 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기 의 세우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의 몰라서 그런 거. 무지와 교만함이 그 두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게 많이 봤는데 폭로하고 뭐하고 사람들 선동하고 뭐하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세상 나라가 임하고 지옥이 돼버려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아는 권사님들 보고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 잘못한 거 알아요. 잘못한 거 아는데 기도하세요. 이 얘기가 뭐로 들릴까요? 항아리 들고 싸우세요. 횃불 들고 싸우세요. 그 소리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알아 아는데 중요한 건 사람이 해야 될 것도 있잖아. 그 뭘 하시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런 놈 쫓아내야지. 쫓아내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 영광은 어떻게 되는데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교회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영광 아니야? 그럼 제가 뭘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교회 지키는 게 하나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지키는 게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죠.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그 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떤 의도에서 나온 걸까요? 내가 이 교회에다 얼마나 돈을 처발랐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정을 들여놨는데, 내가 나가느니 저놈 쫓아내고 말겠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목사님 한번 쫓아내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도 그게 버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려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뭔가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교회도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요, 법으로 이렇게 법이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유지되어지는 건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되느냐? 오래 참음과 인내함 가운데에 진리를 수호하는 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정의의 사도처럼 행동하면 교회는 쑥대밭됩니다. 내가 모든 거 다 뜯어 고치겠다? 뜯어 고쳐집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가정조차도 여러분들 뜯어 고친다고 고쳐집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자꾸 착각을 해요.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까 자꾸 교회가 시끌벅적 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손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마치 이런 것 같죠.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나 하나만 죽으면 돼. 뭐 나 하나 죽는다면 뭐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근데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나 하나 죽으면 돼가 횃불이나 항아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삼직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그래서 뭡니까? 전적인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샬롬을 하는 거예요, 샬롬. 하나님과 갈등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면 자기 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글쎄요, 제 진단이 옳은지 모르겠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청교도들의 진단에 의하면 무지에서 나온 것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한국교 교인들을 너무 안 가르쳤어요. 우민화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기분 좋게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면 편안할 때야 별 문제 없죠. 근데 정작 위기에 닥쳤을 땐요, 폭도들이 됩니다. 폭도들이요. 교인들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교회를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가 자기 부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꼬꾸라지는 곳이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결국 내가 편하고 내가 마음 좋을 때는 다 친구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가 내가 조금 마음 상하고 내가 좀 뭐 손해볼 것 같고 뭐 좀 극단적인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끼리 서로 막 파당을 가르고 폭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멱살잡이하고 위층에서 예배드리고 아래층에서 예배드리고 니네들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안식일과 제가 이제 겸해서 같이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그 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첫날부터 6일날까지 창조하셔서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사람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의 도움 없이, 그러니까 사람을 통하지 않고 모든 거 다 창조하셨잖아요. 제7일에는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안식하셨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또 이런 의미도 있죠. 하나님이 쉬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치유활동을 하시죠. 안식일날 치유활동 하시면서 너 왜 안식일날 병 고치고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뭐가 없는 거예요? 일곱째 날, 제7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래 안식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쉬셔야 되는데 안 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면 항상 궁극적인 절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항상 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걸 가시적으로 뭐로 할 수 있습니까? 가시적으로요. 소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보기에 좋았더라가 현실화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 보기에 좋았더라가 완성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기에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상상도 못할 정도로 보기에 좋은 일이 생기죠. 하나님의 법에 모든 사람들이 굴복을 하고 그 정의가 하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것이 부분적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부흥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교회적인 부흥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국가적인 부흥의 현상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목말라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거라는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까? 마치 보증처럼 보게 되는 거죠.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익이 그거예요. 그 18세기 당시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떻답니까? 건초더미 기도회 같은 경우에도 몇몇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이 나라에 부흥을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다 그러잖아요. 불이 쏟아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지역 주민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회개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정도로 놀라운 일이 생겼냐면, 교도소에 죄수가 없는 거예요. 교도소에 죄수가 없으면 뭐 옛날에 뭐 깃발을 달았다거나 뭔가 뭐 그렇대요. 이 죄수 없습니다. 재수 없다는 게 아니라 죄수 없다고요. 예. 죄수가 없는 거예요. 죄수가. 그것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냥 볕단을 아무데나 놓고 지나가도 아무도 집어가거나 훔쳐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소송 사건이 없어져요. 갈등이 없어져요. 집집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욕심을 부리질 않아요. 보기에 좋았더라. 근데 그것이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죠. 그 부흥이 그런 식으로 왔다가 길게는 뭐 10년, 20년도 가고 짧게는 막 1, 2년 있다가 싹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우리들에게 뭐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요? 아,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뭐의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땅에 미련 안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세지향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그러니까 이미 아직의 긴장한 게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서 제가 마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 지킴의 삶 같은 부분은 우리가 수련회 때 이미 여러분들한테 강론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성도의 삶에 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도래한다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도래하기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삼직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삼직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 항상 뭐가 신약 시대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해 항상 같이 고난이 같이 나오죠. 이 고난은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전쟁과도 관련된 그 그림과도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가 또 사단의 나라가 임하고 또 그걸 또 그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임하고 이것이 계속 티격태격 이거 언제까지 가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열망 때문에 하나님 나라 도래 안 와도 좋아. 그냥 천국만 가면 그만이야 라는 마인드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 성도의 본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기능에 충실하게 살게, 인간의 존재가 자기 기능에 충실하게 살게 되어 있거든요. 삼직이라고 하는 기능은요,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듭나고 나면 이 삼직으로서의 기능이 우리 새로운 본성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일평생 살다가 죽고, 어떤 사람 순교해서 죽고, 어떤 사람 고문당하다 죽고, 막 그렇게 죽는 역사가 계속 진행되다가 결국 어디서 완성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거든요.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맛보던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보기에 좋았더라로.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무천년설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천년설의 관점에서 봤을 때 프란시스 쉐이퍼 같은 사람들도 뭐라 하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었던 모든 문화들은 이 안에서도 폐기되지 않고 다 어떻게 돼요? 보존될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제 설교 원고도 보존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도 좀 가져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그린 그림들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예술 작품들도 다 보존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해서 이 땅의 것은 완전히 다 포맷되어지고 아무것도 없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보질 않아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우리 개혁주의 노선에서는요. 이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모든 것들은 그대로 다 보존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무가치예요? 가치 있어요? 가치 있어요. 가치 있어요. 영원한 천국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에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땅의 삶 정말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게 있지 않습니까? 재물을 어디에 쌓아더라? 하늘에 쌓아더라. 하늘에 쌓아더라는 스카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어디에 쌓아더라? 하나님께 쌓아더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쌓아더라. 왜요? 거기에는 좀도 들지 않고 도덕도 들지 않는다 그러죠. 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그것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삼직자로서의 삶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주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목독해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진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안과 희락과 사랑으로 임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목독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